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시절이기는 하지만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아시는 분들 말고도 모르시는 분 한두 분 찾아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이 강을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네네. 서로 모르시는 분 한두 분은 꼭 찾아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예배 끝나고도 계속 서로 그런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전주에 맞추어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찾은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누리게 하옵시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의심의 구름이 그치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는 용기를, 슬픈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영혼에게는 쉼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반석 공동체의 지체들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행진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형제자매의 사랑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형제자매의 기도 가운데 듣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형제자매의 손길 가운데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을 앞설 수 없으며 세상의 성공이 주 안의 자유함을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케 하는 능력을 더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한 새로이 시작하는 훈련의 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 가족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막 에임스의 반석의 틀에 에임스와 반석의 틀에 자리 잡는 가족들에게는 주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새벽 기도 모임, 말씀과 기도를 날실과 시실 삼은 청년 소그룹 모임, 오롯이 하나님의 따림을 고백하는 수요 주부 모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목요 도서 모임, 우리 안에 임하는 하늘나라를 숨쉬는 토요 소그룹 모임, 어린 영혼들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헌신이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모임,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치고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반석의 형제자매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피할 길 없는 불안함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시어 눈물 젖은 들숨을 기도되게 하시고 한숨 섞인 날숨을 찬양되게 하소서. 그 기도와 찬양 속에 인내하는 믿음과 모험하는 소망과 지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넘치게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 반석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며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커가는 푸르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정결을 우리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 갖고 가는 장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천국의 습관을 배우고 익히는 결단과 열정을 갖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함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IT의 척박함 속에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동열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IT에서 감당하시는 빈민사역, 학교사역, 의료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칼날은 이 땅에 어둡고 후미지고 습한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물질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김성준 목사님과 윤인자 사모님 그리고 자녀 준희 형제를 주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능력으로 붙드셔서 사역과 삶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하셨듯이 앞으로도 지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의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에 목말라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바로 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김성준 목사님을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드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메마른 영혼의 골짜기마다 기쁨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대신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서성이는 그 발걸음 위에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의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밭을 쪼개고 파헤치고 흐트러서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주님을 얼굴로 뵙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촘촘히 새기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소원을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i guys, I'm Natasha. Welcome to our series on the armor of God. We're so glad that you are here joining us this week. In this series, we're learning about what the armor of God is and why it's so important. We're going to start by singing a song about our memory verse, 1 Corinthians 16:13. And it says, "Be on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courageous, be strong." Our memory verse can help us to remember how God gave us the armor of God so we can be protected and so we can defeat our enemy, Satan. Satan wants us to do bad things and tries to prevent us from having the kind of life that God designed for us. But God is good and even more powerful than any evil in the world. He wants us to have a life full of joy and goodness. Even though God's armor is invisible, it is still very real and we can use it every day. All right, guys, now it's time to watch an episode of Next Level Sports. We will get to see old tapes of Pastor Steve helping kids take their sports skills to the next level. Let's check it out and see what he's up to so he can teach us more about sports in the armor of God. Hey guys, welcome to Next Level Sports Edition. I am here because I want to help you take your sports skills to the next level. Woo! I was trying to create a next level helmet. The helmet's so important in the game of football. You can't play the game of football with all those pads on running around without a helmet. It's incredibly important because this helmet protects your head, your face, and specifically your brain. You can't go out on the football field without one of these. You have to have it.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God gave us a helmet that we can put on every day. And it's illustrated here with our Roman soldier. Remember, the Apostle Paul wrote these words as God gave it to him, and he told us about the armor of God. It's invisible, we can't see it, but it's powerful and it is real. And the battle that we're fighting with our enemy, Satan is bad, God is good. That battle happens all around us. We can't see it with our physical eyes, but it's actually there and it's happening. God's given us this armor, all these pieces of equipment. They're invisible, but they're powerful. We can put them on each and every day. And the Apostle Paul used the example of a Roman soldier so that we could have an understanding of what each piece of the armor is. And this time we're talking about the helmet of salvation. Now, can you imagine if a Roman soldier goes out onto a battlefield without his helmet? Oh, he would be in danger. And I'm sure he would be worried the whole time. He just panicked that something was going to hit him in the head because there were things flying all over the place. Swords, arrows, spears, even rocks were coming at them from all directions. And the helmet protected their face, their head, and the back of their head so they could go out onto the battlefield. They could be confident and they can be assured that their head was protected, just like a football helmet protects a football player. But in the spiritual world, God gives us what's called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Apostle Paul said it like this. He said, put on salvation as your helmet. And we put on the helmet of salvation for the very first time whenever we ask Jesus to be the Lord of our life. Whenever we surrender our life to Him and say, Jesus, I want you to be the boss of my life. We are surrendering our life to Him and we are now saved. Salvation means we're saved from sin. And it's a free gift that Jesus gives us. And we put on that helmet by surrendering our life to Christ. And then the helmet remains on our head. And because we have salvation, because our sins are forgiven, we have confidence. And the enemy can't make us afraid of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or in the future, or what happens if this goes wrong and that goes wrong. We don't have to worry because we have the helmet of salvation. We're saved from our sins. We know that if we've made Jesus the boss of our life, that we're going to spend forever in heaven with Him one day. And we can have peace and confidence and assurance that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because we serve the mighty God of the universe.
And maybe you haven't made that surrender. Maybe you have. And if you have, then you're wearing the helmet of salvation. And we continue to wear that each and every day. When we trust God, we follow Him, we obey Him. But maybe you've not done that. And if you haven't, then in just a few minutes, you're going to have opportunity to do that right there where you are with your leader. And you can just say, Jesus, I believe you are who you say you are. And I love you. And I have bad things in my life. And I ask you to forgive me for that. And I surrender my life to you. I want to make you the boss of my life. And when you do that, you're putting on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at helmet stays with you. So if you haven't done it, guys, my prayer is that you'll do that today. Wow, that was a great video. Pastor Steve taught us so much about the armor of God and how to take our sports skills to the next level. Remember, God gives us the armor of God so we can be protected and so we can defeat the enemy.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and we'll see you next time.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광고가 참 많은데 주보를 대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부르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섬김이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 관련해서는 3주 동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혹시 헌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 박스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화성으로는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대면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나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시험이 있어서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청년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학원하고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쫓는 청년 2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2부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대영 회장님과 소그룹 인도를 맡고 있는 김하은 자매님이 나와서 청년 2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청년 2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대영 형제입니다. 하은 자매는 중요한 인물은 함부로 나서지 않는 법이라서 잠깐 일어나서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 2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아직까지 일단 구분으로 보시면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 이쪽 파트는 청년들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1, 2부를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월급 봉투의 달콤함과 월급쟁이의 비통함을 살짝 알고 있는 분들이 청년 2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그다음에 직장인들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들이고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시험, 그다음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통근 이런 것들이 에임스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분들도 교우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특별히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청년 2부 형제들만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한번 다 일어서 주십시오. 얼굴도 한번 알려드리고, 그래서 한번 쑥스럽겠지만 2번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 회장직을 걸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계속 소개하셨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또 새로 저희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몇 분 지체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소개시라고 한 거였는데, 나인원 자매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나인원 자매님 이번에 또 이번 학기에 새로 또 박사과정 오셨고, 구상혁 형님 오늘 오셨습니까? 예. 저쪽에 뒤에
아직 처음 와서 청년 1, 2부의 경제를 잘 모르고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혁 형제가 계시고 그다음에 순찬 형제님, 순 형님 옆에 계시고 그다음에 용현 형제도 사실은 정식으로 교회 되고 나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지금은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 청년 2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옥장이 2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하은자매가 그 온리 유일한 목장으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목장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같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 2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김하은 자매님은 등장을 안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북클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북클럽 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재진 집사님께서 너무 또 미디어 팀도 맡고 계신데 저렇게 달려 나오셔서 잠시 북클럽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형제만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같이 책을 읽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광고까지 나와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환영하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처음 읽을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4주 정도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이 책은 지금 이북으로도 나와 있어서 지금 참여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매번 참석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지속적으로 목사님과 소통하고 저희 안에서 나온 질문들도 목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그리고 한번 시작하시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저희가 책을 시작하기 한 2주 전쯤에 미리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책이 있을 때만 참여하셔도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역사 관련한 책들도 함께 읽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나 이승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 질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7시 카운슬 모임이 있습니다. 카운슬 위원들께서는 참조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방균임 형제님 한 3주 동안 계속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찬양팀 모집이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1일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및 입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혹시 유아 세례 또 청소년 중에 세례식이나 혹은 입교를 원하시는 분, 또 성인 중에도 세례나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준성 자매님, 김대호 성도님, 안승훈 형제님, 이한 자매님, 김동호 어린이, 윤영자 사모님, 남기종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 이름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을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이번 주 말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과 2장 1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번에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정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수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가 바른 원리를 알고 또 바르게 행동하게 하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고 배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정직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에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러므로 라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의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장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친구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다양한 정의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히 2, 3절에서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예언자라고 번역했는데 실은 원문은 예언자라기보다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근원이자 핵심으로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빈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은 역사적 믿음으로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혹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주란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Savior, 구원자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실은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께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후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기도처럼 시줄과 날줄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론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으시지만 혹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즉 예수님도 창조주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이 만물을 섭리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역에서 조금 번역이 이상하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또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 속에 창조된 새 인류, 그 새 인류의 맏아들이 되셔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세상, 즉 올 세상과 지금 세상과 올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실은 이런 엄청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적 현현을 접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그렇게 쉽게 사랑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낼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직접 내려오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시니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으니 그저 새로운 선생님으로 모시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직면하기 위해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성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1세기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깨끗하기를 하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여러분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조 이후에
바로 아담이 타락한 시절부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아담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맺은 이 자연세계 지구를 우주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노아 언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고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모세 언약 속에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다윗 언약 속에도 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들과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의 계명들 속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 속에도 이미 예수님은 자리하고 계셨고요. 출애굽기 25장과 31장, 35장에서 40장까지에 나오는 성막 규례에도, 그리고 레위기의 각종 제사들과 정결 규례 속에도 이미 예수님은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천 년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 알게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복음, 그 진리를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주님께 직접 들은 자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확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나누시신 은사들을 통해서 이미 정언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2000년을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을 직접 보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느 길거리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매주 강단에서는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모세의 언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마땅한 보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렇게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속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역사 속에서 선포되었던, 그리고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신,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마땅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추정하기는 로마 교회에 물었던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는 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받아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겁내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으며 부활의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아 그렇게 되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달게 받았으며 심지어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결국 나라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그렇게 참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복음이, 그분을 아는 복음이 그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것점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을 뵐 텐데 부끄러워 어떻게 뵐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 현실 앞에 2장 1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1절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레오는 루니다라는 두 분이 편찬한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To drift away from a belief gradually. Give up belief in truth.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에서 조금씩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그 믿음조차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무지막지한 큰 공격을 받고 큰 시험에 직면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 때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이 아니라
야금야금 조금 그렇게 서서히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사건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한 십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십계명 전체를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한 계명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왕으로서의 위치까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11장을 잘 보면 1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오매 자기 군사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은 궁에 머물렀더라. 이미 통일왕국이 이루어졌고 자기의 군사를 잘 훈련시켰으니 왕이여, 이런 작은 부족들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였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단계 자기가 놓치고 나니 그 어두운 때에 여자가 저기서 목욕을 하는 게 보였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계명을 온전히 다 범하고 마른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실은 이렇게 복음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도 실은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요것만, 요 정도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 오늘 이렇게 멀리 떠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흘러 떠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념하다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세코는 사전적으로는 그저 주의하다 혹은 삼가다, 그 뜻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루이 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사전은 그게 깊은 의미를 좀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그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in a continuous state of readiness to learn of any future danger, need or error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미래에 일어날 위험과 잘못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유념하다는 말의 원어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가장 티피컬한 공격 수단, 한꺼번에 야차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요 정도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묵상하고 내 삶에서 나의 현재 위치에서 내가 혹 잠시 쉽게 놓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수들과 위험들을 깨닫고 따져보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념하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400명이 있는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철철 넘치는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는 물을 철철 봅니다. 너 기도해서 이거 불타게 해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너희들 거짓 신을 섬기는 너희들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그 소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시 돌아보니 낙심에 빠졌어요. 그렇게 일어나면 세상이 번쩍 바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뭐 바뀐 게 없어. 갑자기 디프레션이 몰려왔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강한 바람같이 엘리야야!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번쩍번쩍 그렇게 엘리야야 나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불같이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읽는 이 말씀으로 우리 귀에, 우리 마음판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제가 유념하지 않는다면, 붙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의 나의 것으로 컬티베이션 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매주 듣는 말씀,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여러분들이 그 바쁜 삶 속에 어느 때에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일주일의 말씀으로 컬티베이션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야금야금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제 모습이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근데 돌아서면 월요일날 돌아서니까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을 했지? 내가 아멘으로 하고 눈물로까지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회사 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덜 배워서 오늘의 현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는요
이삭이 들판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때 성경에 있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10년에 한 번 선포될까 말까 한 거였고, 아버지에게 들을까 말까 한 게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선포되면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들판에서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장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면 여기서 선포되는 저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찔리게 하고 여러분들 속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유념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일을 합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속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리는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순종으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속에,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삭히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의 적은 교활한지, 매일매일 주기도문 나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 길은 말씀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아니 붙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복음의 참된 소식, 즉 큰 구원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유념함으로 이 세파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주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이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지난한 유학 생활도 든든히 이기고 이민 2세의 고단함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반석 공동체가 세파에 흘러 떠내져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늘 유념하는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이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앞으로 있을 위험과 잘못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 또 말씀에 유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반석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청년들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위에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순종케 하시는 은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신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